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면 전후에 있습니다. 26장 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라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모든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고 그 길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유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지난 본문을 잠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 제11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했지만 벨릭스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끌다가 퇴임을 하면서 후임으로 베스도가 유대 제12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다 싶어 어떻게든 바울을 유대법으로 처단하려고 베스도에게 또다시 고소를 하였고 유대인들의 증언과 바울의 변호를 들은 그 또한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로마법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어 로마 행제에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회유를 하였고 바울은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재판을 받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베스도는 난처한 그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부임 인사를 하러 온 유대왕 아그리빠가 이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에게 자기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함으로써 다음 날 다시 청문회가 열리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도당의 두목으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다 무고와 거짓 증언에 따른 고소였지만, 만약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첫 번째 건은 로마법에 의해서, 두 번째 건은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이 되는 중죄로서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큰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고소나 고발을 당하여서 법정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사소한 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 서라고 하신다면 엄청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아그리빠는 바울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손이 묶여 있었지만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묶인 손을 들어서 움직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의 고소 내용을 아그리빠가 이미 알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변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2절에서 먼저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는 유대 종교의 문제에 대한 권위자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풍속이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의미하고, 종교의 문제는 율법 해석을 두고 다투는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베냐민 지파의 순수 히브리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략 10대 초반부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당대 최고 유대학자인 랍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으며, 매우 엄격하게 모세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요, 유대교를 신봉한 광적인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처단하는 데 앞장섰던 청년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4절에서와 같이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그가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나를 유대인들 너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러나 이제도 여기에 서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우리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즉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사용한 이제도로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을 의미하는데, 그는 과거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엄밀히 해석하고 따랐을 때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 바울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과거 바리새인이었을 때 가졌던 부활의 신앙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다른 걸까요? 아니면 같은 걸까요? 네, 다릅니다.
과거 바울에게 종말과 부활은 그가 먼 미래에 태어날 일이었지만 지금 바울에게 종말과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들과 같은 부활한 소망을 가졌지만 그는 소망의 성취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고소를 당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유대인의 부활의 차이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바울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이란 아그리빠와 버니게,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죠. 그리고 베스도와 다른 참석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달리 그들은 부활을 원론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껏 바울이 말한 모든 소망의 실체가 바로 부활이었으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왜 이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라는 권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바울은 사실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능숙한 설교가답게 자신을 예화로 들어 영리하게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도 한때 부활을 믿는다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격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너희들처럼 일하는 듯이 소리 높여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대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그들의 비호 아래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던졌습니다. 세 번째, 나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기독교인들을 형벌하였습니다. 넷째, 기독교인들에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과거 행적을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만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그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극렬히 대적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자신이 지금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에 선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면 저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며, 사명을 위해 괴롭고 슬프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명 앞에 힘이 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저 남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각자 위치에서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니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과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과 직장과 각자 생활의 터전에서 바울과 같이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